부자 청년은 어째서 영생을 포기했을까?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났을까? 돈 때문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부자 청년은 떠났고 제자는 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 다 내놓고 예수님을 쫓아라. 정말로 그래야 한다면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차피 없는 것 이판사판이다. 이런 사람 외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사실 그 상황이거든요. 적게 가지면 내놓기가 쉬워요. 흔히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막 다그친다고 합시다. 집이 두 채니까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 팔아라 그랬다고 팔아지냐고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돈 선택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자꾸 뭐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다들 돈 때문에 하나님 찾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은요, 욕망의 문제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욕망은 또다시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생존은 몸의 문제입니다. 몸이 생존하게 하려면 욕망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욕망이 없는 경우가 뭐 없겠습니다만은 있다고 그럽시다. 욕망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도무지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것밖에 딱히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요만큼이라도 욕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떼돈 벌자고 밭에 나가 일합니까? 아니에요. 함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죽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회사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월급은 잘 줘요. 아무 일도 안 시켜요. 돈 없는 것이 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했겠습니까? 돈에 한이 맺혔다. 이거지요. 이 정도면 돈은 단순히 욕망 해소 차원이 아니에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돈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 아닙니다. 삶의 수단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내 가진 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조처라. 그러면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조엔, 아이오니오입니다. 영생 그러면 뭐 영생이나 영원한 삶이나 같은 말인데요. 조회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영원히 삶을 지속하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거지요. 되게 이런 질문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가능합니다. 삶에 잔뜩 시달리다가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서 죽어야지 그럽니다. 이런 사람 더 살아 무엇해 이럽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로 시달리거나 고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사람을 어디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이 삶을 지속하고 싶어요. 다 있는데 그거 딱 하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얻는다면 거기에 적당한 대가를 치를 용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티 아거돈 포이에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하셨을 테니까요. 다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 다녀도 영생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겠다고 교회 나오고 그럽니까? 정말로 그런다면 영생을 얻어야 하니까 무슨 노력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 오지 마라고 해도 한사코 왔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선하시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나도 사람의 아들인 이상 선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선하다.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판단한다. 왜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선하다. 왜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나를 따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분의 실존 포지션입니다. 위치란 말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기독신앙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셨습니다. 생명, 조회입니다. 삶입니다. 내가 삶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아직 삶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숨 쉬고 있다고 사는 거냐 이거지요. 수가마을 여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이 없다. 맞다. 5이나 있어도 아니다. 지금도 아니다. 아니 남편이 있는데 없다 그랬어요. 진짜 남편 아니란 뜻이죠. 삶이 있는데 없다 그러셨어요. 진짜 삶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이거 사실일까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매트릭스란 말은 행과 열의 조합을 말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현실과 현실 아닌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실행합니다. 며칠 전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경주 황룡사를 증강현실로 구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가 있으면요. 요새는 자가 없어도요. 딱 우리 투집사님 딱 찍고 김공희 딱 찍으면 여기서 저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몇 센치다 딱 알려줍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도 이케아 같은 가구점 같은 데는 딱 되면 여기 가구 침대 소파를 놓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딱 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실제는 없어요. 이게 증강현실인 거예요. 황룡사는요. 터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증 자료를 통해서 절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이 보면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보이는 것이고 이리로 돌리면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더 발달하면 어떻게 갈까요? 현실과 과상이 구분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때는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감각까지 구현할 것이 뻔합니다. 이 앞에서 홀로그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이 없어도 보이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럴 리가 있나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폰이 나왔을 때 돈이 얼마가는 차지하고 아무도 이렇게 얼굴을 대고 대화한다는 것을 옛날로 돌아가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때는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사라질 거란 얘기지요. 만일 지금 삶이 가상현실이라고 그럽시다. 이 삶이 가상현실이라고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생각한 중국의 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현실과 꿈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잤습니다. 깨어나고 보니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였습니다. 헐헐헐 날아다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서야 비로소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나비 꿈을 꾸었던 것인지, 나비인 자기가 진짜 자기 꿈을 꾸었던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름하여 호전몽이라 했습니다. 자아와 외물이 본디 하나다. 이렇게 철학이 생기는 거지요. 자, 현실로 봅시다.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깬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죽기 전의 삶이 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삶이 사실이라고 이해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장자가 꿈을 꾸는 순간 그는 나비 모습으로 홀월 날아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똑같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삶을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조의 삶에 들어가려면 이건 삶 아닌 거지요. 그렇죠?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내가 삶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지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너는 지금 꿈속에 살고 있다. 조금 비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나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삶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안 믿어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한데 죽는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죽음 문제를 그대로 두고 내 소유를 팔라. 그러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니까. 부자는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이 이 부자 수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에 접근조차 못한 것이고 행복할 생각 버려야 합니다. 계속 갈등 속에서 불안함에 살아야 해요.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 상황이라면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몰랐어요.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전과 다른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 다른 삶인 거예요. 진짜 삶입니다. 꿈에서 깬 거예요. 삶이 영원하단 말은 이 말이에요. 삶이 영원하다. 영원한 삶, 영생 그러면은 한 100년 못 미쳐 사는 이 삶이 진짜겠습니까? 영원한 게 진짜겠습니까? 간혹 꿈을 꾸면서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말이에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참 용기 있게 삽니다. 어차피 깰 거니까. 성공이나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요? 꿈속에서 내가 이게 꿈인 줄 알아요. 그러면요. 멋있게 살아요. 어차피 깰 거니까. 정말로 큰 가치로, 높은 가치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삶이 영원하다면 그 삶은 새로운 삶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삶은 꿈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죽음은 꿈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 봐야 알아요. 기독교는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까? 살아난다고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믿지 않는다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교리니까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죽어야 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잖아요. 그럼에도 다들 죽음을 부정해요. 죽음 이유를 부정해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삶 못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러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 믿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안 믿기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믿으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노력했냐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런 삶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인 거지요.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죽음 이후 삶이 사실일까요? 둘 중 하나만 우리가 골라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나이로 봤었을 때 집사님들 연세로 봤을 때 한 30년 더 사실까? 그러면 아마 죽음 이후를 선택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분명하죠. 왜냐? 지금 이 삶은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몸이 늙고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살다가 죽을 거예요. 삶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생입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이 영원하다면 지금 이 삶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어야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삶은 사실이 아니에요. 믿어도 사실 아니고 안 믿어도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 삶이 사실인 줄 압니다. 문제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써 이 삶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삶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장자는 꿈이 깰 줄 몰랐겠지요. 꿈이 깨고 나서야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겠지요. 우리는 삶이라는 이 꿈이 깰 것은 압니다. 죽음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깨고 나면 그때 삶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선하다, 알가뒀습니다. 착하다, 도덕적 가치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선해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거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빠지겠다 그겁니다. 계명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면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나 십계명이나 원론은 똑같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다 지켰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러신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텔레이스 텔레이오스입니다.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온전하다 말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텔로스는 결말을 뜻합니다. 텔레이오스는 완수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을 완수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거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드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이제 탈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마가와 누가는 내 소유를 다 팔아,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란 말이 없어도 다로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관성적으로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원문도 그래요. 원문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원문에 보면 판타 호사란 말이 나옵니다. 다를 뜻하는 판타, 원형이 파스입니다. 할 만큼을 뜻하는 호사, 원형이 호소스입니다. 그러니까 판타 호사는 할 만큼 모든 것을 팔아. 그러니까 다라는 말이 맞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다라는 말을 뜻하는 판타가 없습니다. 그냥 호사만 써요. 할 만큼 어느 정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거죠. 마태는 할 만큼이란 말조차 없습니다. 정리하면 누가는 가난한 자에게 할 만큼 다 주라 했고 마가는 할 만큼 주라 했고 마태는 그냥 주라 했습니다. 마태의 표현이 사실상 약한 듯 하나 가장 좋습니다. 생각의 관성이 있거든요. 그 관성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말씀이에요. 가진 것, 재물, 휘파르콘타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 누가 마가는 의미를 강조하다가 지나친 점이 있지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 대다수 관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어차피 못할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은 이런 게 참 많아요. 빚도 갚지 못할 사람이 약속을 쉽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집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빚쟁이한테 오지게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날짜를 잡으라 그래요. 그 어차피 못 갚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날짜를 정하지요. 정해도 못 갚고 안 정해도 못 갚아요. 쉬운 약속으로 인심 쓰며 상황을 넘깁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이니 저 멀리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죠.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늘 이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가면은 방법이 보일 텐데 아예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버려요. 나중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어쩌고 말은 많이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뭐 제대로 지킵니까? 11조 제대로 합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살아갑니까? 말씀과 현실이 따로 놀다 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빚어집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 종교 아닙니까? 목사와 돈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라면 모를까. 장로와 돈 이건 좀 어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돈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수십 수백억 전별금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신앙이라면 모두가 해당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제자가 돈을 받겠습니까? 교회 모인 사람이 돈을 받겠습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들 유무상통했다지 않습니까? 돈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냐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다녔지 복음 안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지요. 살자면 돈은 필요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돈이 있어야죠. 다만 어떻게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면은 돈 문제는 적어도 넘어서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믿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게 있죠. 사소한 거지만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러면은 큰일 아니면은 믿는 쪽을 선택하라고. 예배당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죽을 일 아니면 예배당 가겠다 생각하면요. 1년 12달 빠진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믿음이 이 작은 한 걸음의 믿음이 나중에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목숨 내놓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믿음을 시도하는 행위, 한 걸음만 떼겠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를 행할 능력과 기회가 생기는 거죠. 행여 그럴까 싶어서 첫 걸음조차 마다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마태에 따르면요.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 일부를 떼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연습부터 했어야 맞아요. 이해를 못하면 물어봤어야 해요. 선생님, 저는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이것과 내가 경종을 따져보니까 이게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움직여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이해를 구해야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은 안 하실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진실하다고 믿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스냐 노냐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은요.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 류페어 비탄에 빠졌다. 고통을 느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며 이제껏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다들 외면하거나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서로가 불편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갔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소유의 문제로 온 거죠. 여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단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결국은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더 나아가면 소유에 크게 매이지 않을 능력도 생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문제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 말씀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삶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셨거든요.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의 상태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것이 영생이란 말인가? 이 문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아간 데게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되게 이렇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지요. 그때와 지금을 구분하지요. 어떻게든 피하고 보자. 그럽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삶의 괴리가 발생해요. 신앙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자꾸 속이는 신앙을 하니까 불편하지요. 외식으로 때우지요.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단지 복을 비는 기복신앙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비탄에 빠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천국 안 가면 그만이에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다니는 거죠. 지금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입니까? 영생 자주 설교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교회 목표는요, 돈이에요. 복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수준이면 희망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애들한테는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자기는 안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어떤 마을 할머니에게 손주가 할머니 교회 가십시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어이 좋은데 너나 가서. 이 시기예요. 교회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곧 죽어도 영원한 삶입니다. 청년은 이 문제로 예수님께 사실 나와왔습니다. 영생을 바랐다. 이 문제지.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영생 바랍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조엔은 삶이고요.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다 이거예요. 삶이 영원하다. 삶의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무엇을 조에 삶이랍니까?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죽게 이른 동안 사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이 사회를 삶이라 해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는 않았을 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은 이걸 말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이 왜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요. 아무튼 삶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 없이 죽음 없는 거거든요. 삶만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삶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그리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다.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삶이 뭡니까? 생존이에요. 살아있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결국 나는 무엇인가 여기에 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말 있죠. 너 자신 알라. 아직도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이걸 못 벗어나면은요, 우리 복음 이해 못합니다.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 기독교 신학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귀 기울이면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나는 뭡니까? 무엇을 나라합니까? 몸을 나라합니까? 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무엇이 있겠지요? 눈을 나라합니까? 눈은 내가 아니죠.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 느끼고 피부가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편상 내가 맛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맛보는 것이 아니지요. 혀라는 감각기관이 작동해서 내가 해석하는 거지요. 나는 아니지요. 뇌도 나 아닙니다. 기억도 내가 아닙니다. 몸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무의식 속의 기억도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죠. 그 자체가 나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지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그것은요, 소유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 싶으면 말이지요.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녁에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거든. 나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몸도 나가야다. 눈도 나가야다. 생각도 나가야다. 그러다 보면 나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나가 진짜입니다. 모든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몸과 관련한 환경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본, 이건 표현이 어려워요. 의식이든 인식이든 awareness, 영어로 awareness인데 참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것이 나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노시스가 납니다.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단어는 같지만요. 그노시스를 동사로 쓰면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인간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 없어요. 욕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안 먹고 싶어 버리면 고통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해요. 이건 육체가 저 살자고 욕망을 이용해 갖고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없다. 나라는 것은 없다. 이 깨달음만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의적으로 썼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아는 것이란 말 후토스를 썼습니다. 이건 우리말에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이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영생이다. 이거죠. 즉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을 그노시스다. 이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알죠. 제가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나를 지켜볼 수 있잖아요. 암의 주체가 나라는 말입니다. 나를 발견한 그때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지켜보는 의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나를 봤잖아요. 다른 사람 못 봐도. 그때 보이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요. 본 자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이죠. 보이는 그가 나인지 또 다른 나가, 그를 보는 나가 나인지 어느 쪽이겠습니까? 움직이는 내가 있고 지켜보는 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지켜보는 나지요. 앞서 생존을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생존입니다. 무엇이 생존하자는 것입니까? 몸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몸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압니다. 몸이 무엇을 하고 있나 지켜보는 그것. 의식, 납니다. 다시 돈 얘기로 갑니다. 돈 없이는 생존이 어렵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그런 것 하늘아버지께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던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요.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쪼달려요. 장을 보러 갔는데 사고 싶은 것을 못 삽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이런 메커니즘은 사실상 몸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본질과는요. 생존을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몸이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내 아이에게는요, 저의 이 의식체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트는 문제는 여전히 혼자서 할 일이고 혼자만의 문제지요. 가족 구성과는요, 몸으로 교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몸으로 교감해요. 우선은요. 삶은 몸이 처한 상황입니다. 곧 돈, 곧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상황이 애달프고 안쓰러울 때가 있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로 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그러지만요. 목사로 가정을 꾸리며 살겠다 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간덩이가 부은 짓이 아닌지 싶어요. 한편으로 삶은요, 원래 몸 때문에 이렇게 처해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삽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입니다. 한편으로 내 능력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떠났습니다. 이 광경을 제자가 모두 지켜봤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냐면은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나무를 같지 않은 거예요. 제자가 다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팍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다. 너는 힘 빼라 이거. 너는 어차피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차피. 삶이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삶은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란 인식만 있으면요. 틈바구니에 좀 보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것 일단 버리고 쫓았습니다. 틀린 것 부자처럼 부자는 아니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땜 하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보세요. 없는 사람이 있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뭐 경멸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해요. 부자 청년보다 쉬운 선택이었잖아요. 복음은 어차피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하기가 더 쉬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랬습니다. 소경이 보면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으려드리며 다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는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 요구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잖아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욕망의 정점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 스스로를 놓고 간혹 가다가 전화로 이제 상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놀 수 없으면 가질 자격이 없다. 기독신앙인은요, 언제나 적신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해요. 죽을 준비도 해야 해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여야 해요. 그래야 영성이 살아나요.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가난한 자라 했을까요? 마태는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누가는 그냥 심령이란 말 안 하고 가난한 자라 했을까요? 심령, 영,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가난하단 말은 현실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누가는 가난해야 복 있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로 가난해야 예수님 믿거든요. 제가 그 부자였다면 예수님께 방법을 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늘나라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냐 이것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 하면 그만이지요. 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몸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그냥 예수님을 안 따를 것 같으면 근심을 왜 해요? 따르고 싶은데 못 따르니까 근심한 거지요.
영생을 해야겠는데 못할 상황이니까 고민한 거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역시 이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반복해서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오히려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요. 삶의 관점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효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돈은 한시적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쓰임새가 있습니다. 삶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은 몸의 문제지 나의 본질 문제는 아닙니다. 영이 죽거나 살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무엇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왜 있느냐? 몸에 생존하려는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생존 메커니즘이 이렇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몸이 어떻게든 존속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해요. 모든 고통이 이 때문입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영성가들은 그냥 욕망이 왼수다. 그래서 금욕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딱 맞지는 않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몸이 아닙니다. 몸은 뭡니까? 나를 키워내는 숙주입니다. 몸을 잘 이용해야 해요. 몸을 잘 구슬려 가지고 참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무엇이 여기 데려왔습니까? 몸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성해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어쩌고 예배당에 안 가고 싶다. 누가 그래요? 몸이 그래요. 그러면 비율을 잘 맞춰 갔다 오면 내가 냉장고에 놔둔 아이스케이크 하나 줄게 이래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실상 그러면 몸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몸을 잘 구슬려요.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은 병원 데려가 줘야 하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무엇입니까?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무엇, 나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나는 지켜보는 자예요. 이 의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몸이 다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영생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몸이 수명을 다해 죽는데 뭐가 하시겠습니까? 황홀하겠지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아니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그노시스, 그 참다운 나며 그것이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지켜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겁니다. 그때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요. 고통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통의 절반, 거의 대부분의 고통이요. 몸이 장난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에고 에이파 데오이 에스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원문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받은 사람이 데오스다.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없고 말씀만 있습니다. 마칠랍니다. 나를 아는 그 알미 납니다. 요게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몸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 있는 이유입니다. 몸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숙지해야 해요. 무엇이 욕심을 내는지, 무엇이 오른손이 가게 하고 왼손이 가게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이것은요, 관심만 가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서 나쁜 마음이 나는지, 왜 내 속에서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왜 내 속에서 이런 싫은 마음이 생기는지 되게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다 생각해. 아니요. 몸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켜보는 자로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고 여기에 숙달하면은 거기에 대한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리티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하마리티아 헛방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불행해지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삶은 영원해요. 몸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 결과적으로 나를 부정하는 것, 그로서 참다운 나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